에스겔서 44장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맡기신 여호와,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44장의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규정과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의 회복의 환상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셨던 동문을 닫아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의 영광을 침해할 수 없도록 닫아놓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실 자리, 우리들은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내가 놔두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영광이 또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내 마음의 문을 잘 단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전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들,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은 더 은혜되고 또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이제 성전에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이렇게 보고는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성전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다 보면은요, 일만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쳐서 일을 또 사역을 소홀히 하거나 또 아무렇게나 쉽게 생각하고 구석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잠시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은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배를 드려도 정말 구별되게 거룩하게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항상 그 앞에서 엎드리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고 사역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예배할 때 내가 사람을 보고 눈에 익숙한 것들, 일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또 그 앞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일하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말씀 보면,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또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다 세상을 따라가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이유도 컸는데 더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런 기업들, 사명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큰 것인지, 은혜가 되는 것인지, 영광인지 그들이 그것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은 세상 따라가죠. 돈 벌러 가야 되고, 당장 가족에게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독 제사장이 나와요. 앞에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세상 따라가고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아요. 그런데 사독 자손의 그 제사장들은 정말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 직분을 잘 지켜내요. 성실하게 성전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또 성실히 그 일들을 수행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세워서 성전의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믿음 지키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성실히 감당하고, 다른 이들이 다 타락해서 세상 따라가고 우상 섬길 때에도 이 사독 자손의 후손 제사장들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사역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죠. 다 레위인들이나 하나님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갔다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맡긴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더 이제 덜 중요한 것들을 맡겨요. 사역에는 크고 중요한 것이 없겠지만은 이제 문지기로 맡기고 또 이렇게 재물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 내게 맡겨주신 것 성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직분으로, 더 중요한 자리로 세우시고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그 모습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명을,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내게 맡겨주신 성전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일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직분 맡고 사명 감당한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세상에 일 있으면 그냥 거기 가버리고 모임도 안 지키고 안 모이고 그러죠. 그리고 수고롭고 어려운 일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역할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하는 이 사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사역하는 거 보면 올해도 교사, 주일학교 이렇게 뽑는데요, 많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들, 다음 세대 섬기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많이 작정을 안 해요.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주신 그런 직분과 사명 귀하게 여기고 또 거기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전에 사람 생각은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 주신 힘이 더 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힘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과 사명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리더도 있을 것이고 교사도 전도자도 또 사역자들도 찬양단으로 섬기는 자, 안내자, 차량 봉사자들, 보이지 않는 또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병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직분들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3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런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세우는 것을 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요. 여기 보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삶을 다 점검하시죠. 겉모습과 생활까지. 제사장의 복장도 20절에는 뭐 머리털 규정도 단정하게 머리도 해야 되고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도 금해야 되고 22절에 보면 결혼에 관한 그런 규정도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은 뭐 가르치는 것, 또 거룩한 것, 속된 것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서 가르치는 일도, 또 하나님의 절기 모이는 것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런 규정들, 또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애도하는 그런 규정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어떤 생활의 규정까지 사역자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꼭 갖고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면서 해야 돼요. 성도들 속에서 거룩함이 떠나가면은요, 세상적인 모습이 보이면 실족하잖아요. 이제 인간적인 것이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면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의 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것, 또 겉으로 또 드러나는 것도 겉모습과 생활까지도 구별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제사장들의 유일한 재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그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업과 산업을 축복해 주신다. 또 나는 하나님을 기업 삼고 나는 살아가겠다. 내 일터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가정에도 하나님이 호주시고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후원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우선순위로 두는지,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성공이나 재물에다가 마음을 딱 두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끌어오는 것도 어려워요. 청년들, 리더들을 세울 때 11조도 보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그런 것들도 출석을 다 체크해서 점검하고 또 사역자 속에서 본이 되는 모습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리더로 세워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맡겨주신 제자반들이 다 흩어지고 또 믿음의 본을 안 보이면 그 식구들도 또 따라서 본받아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들, 그런 마음이 딱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그런 사명, 또 직분들, 성전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하는 그런 것들 얼마나 복이 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사역자들은 꼭 그런 확신이 일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런 사명과 직분 정말 막중하다, 책임감 있게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고 더 큰 일들도 맡기시고 또 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4장의 말씀 보면 새로운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사역들, 내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일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